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기쁨과 응답이 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쁨과 응답이 문 앞에 있습니다. 시작. 기쁨과 응답이 문 앞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과 응답이 문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장면은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한 절 한 절마다 아주 뜻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야고보처럼 그때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제자 야고보예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에게 전화할 때 그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혈육 야고보고 그리고 이미 죽임당한 12장 앞부분에 죽임당한 야고보는 그 제자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베드로처럼 풀려날 때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죽음이 언젠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결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기쁨을 누리고 아멘. 슬픔이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슬픔에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거기 실패에 전적으로 몰입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이번 주 주일날에 말씀 나누겠지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 행각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 방법만 찾고 있어요. 안 되는 방법만 계속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안 돼도 또 하고 안 돼도 또 하고 근데 되는 말씀을 주님이 주세요. 아멘. 주님께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를 계속 반복할 때는 그 방법을 바꿔야 돼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할 때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럼 사역을 바꿔야 돼요. 먼저 기도를 바꿔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요.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을 새롭게 하세요. 재정을 새롭게 하세요. 앞길을 새롭게 하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도 기쁨이 있어요. 아멘. 문 앞에 있어요. 우리 지금 문 앞에 응답이 있어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의 의미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앞부분 보시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주는 장면. 군인들은 졸고 있고 감옥 문은 막 자동으로 열려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해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과학적으로 때로는 설명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의 역사 우리는 믿어요. 아멘. 요단강이 갈라진 거 믿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신이 환상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신이 들자 베드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때로는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었던 거구나. 예배할 때 영감이 떠올라요. 통찰력이 떠올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해요. 아멘. 기름 부으심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없던 지혜도 떠올라요.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어제 이제 이랜드 복지재단의 한 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글로벌 선한 이웃의 강 센터장님도 오시고 두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 방문하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저 수술 받은 것도 아셔서 몸이 좀 어떠신가요? 또 교회 형편 요즘에 좀 어떠신가요? 이런저런 뭐 목회 부분하고 제 개인적인 또 형편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 여쭤보시고 또 나누는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처럼 해석하려고 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선교대회 때 화요일 날 선교대에 딱 참여해 가지고 총회 선교대에 참여하면서 북인도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듣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 또 복지대단에서 팀장님이 오셔서 너무나 수고하신다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신다고 권면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 있으면은 복지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신대요. 아멘. 그런 마음을 그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 때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런 역사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11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미 알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완전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해석을 제대로 하고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내 삶이 바뀌어요. 내 마음가짐의 태도도 바뀌어요. 인생의 초점이 다시 한번 조정이 되고 굳건해져요. 그럼 베드로와 같은 해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죽임 가운데서 풀려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감옥까지 보내진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주의를 하다가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우리 천국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경은 계속 깨닫고를 강조해요. 깨닫고. 이것이 왜 그에게 일어난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여기서 깨닫고는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깨닫고는 영적인 통찰력에 이르렀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행동해요. 아멘. 지금 죽음 가운데 감옥에서 풀렸어요. 근데 감옥에서 풀렸으면 또 죽일 수 있잖아요. 지금 헤롯이 허락해서 풀린 게 아니에요.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거 풀려나게 한 경비병들 헤롯이 죽이도록 해요. 명령을. 근데 베드로는 깨닫고 나서 다시 마리아의 집,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 가정교회로 가요. 믿음의 공동체로 가요.
깨닫고 나서 은신처로 간 게 아니에요. 피난처로 간 게 아니에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인데 여기 많은 사람이, 영어로는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화면 보시면 베드로가 영적 통찰력 가지고 마리아 집 간 거는 안전한 장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을까? 천사가 왔구나. 날 풀어줬구나.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나 혼자 할 수 없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 교회,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적을 깨닫고 공동체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만 해도 선교대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요. 또 우리 한나무 교회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후원하고자 우리도 거기에 후원 계좌에 우리도 신청을 했어요. 개척교회지만 도와주려고, 아멘. 문을 열려고, 선교의 문을 열려고, 전진하려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실지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복지재단을 만났어요. 선한이웃 센터도 만났어요.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간증들이 엄청 넘쳤어요. 그 복지재단 분이 원래 잠시만 있는데요, 모임 가운데. 근데 약 1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서로 나누고 본인도 막 사명을 더 깨닫게 됐는데 도전도 받으시고 감명도 받으시고 은혜 받고 가셨어요. 그분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되는 밖에 섰더라 하니 14절 노란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여러분 기쁨이 앞에 있어요. 아멘.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쁨이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당시 사회는 그 로데라는 여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로데는 당시 사회에서 어린 하녀였어요. 여자였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오히려 불신했어요. 네 말이 참말이냐? 뒷부분에 바로 나와요. 근데 로데의 첫 반응은 불신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아멘. 주님 앞에 있는 대로 나가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에요. 그럼 이 놀라운 영적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너무 완벽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내가 완벽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내가 알아보면 생겨요. 아멘. 믿음은 내가 주님 뜻을 기뻐하면은 내 안에 믿음이 그다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먼저 가요. 아멘. 우리 삶에 기쁨이 먼저 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뻐하세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식사할 때, 밖에서 차 한잔 하실 때, 때로는 전체 다 같이 회식하실 때 기쁨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로데의 모습은 부활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 아침에 여인들을 딱 떠오르게 합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달려가 기쁜 소식을 막 전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 11절 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오히려 제자들 사도들은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먼저 믿었어요. 아멘. 우리 여성분들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로데는
부활의 기쁨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회적 지위 상관없습니다. 먼저 기쁨을 누리는 자는 먼저 다가가선 자예요. 그 자가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적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 전혀 없어요. 남자나 여자 상관없어요. 먼저 다가가면은 먼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부활 전에 아직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의 결론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중심부보다 주변의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작아 보이는 자를 통해서, 한 여자 아이 종된 그 소녀를 통해서 기쁨이 공동체가 지금 불신하는 걸 탁 깨우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 불신을 깨우는 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아멘. 기쁨이 문 앞에 있고 우리는 기쁜 소식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전해주면은 공동체 불신은 점점 금이 가서 깨지고 이제는 기쁨이 전염이 돼요. 여러분, 이런 기쁨의 전염의 역사가 우리 한나무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제 주변부의 기쁨이 중심부로 툭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감동도 와서 눈물도 고이기도 하지만 참 재밌었어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는데 안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종은 참말이다, 참말이다. 더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드드드드 문 열어 하는 거예요. 문 열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불신이 안 열고 있다니까요. 아멘. 믿음으로 열면 응답은 보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보다 보면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응답이. 지금 기도하면서 그거를 그냥 받아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기름 부심 받기만 하면 활짝 열리는데 안타까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죽음 가운데서 천사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주 응답 가운데 문 열어! 응답이 왔잖아.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잖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불신으로 문 닫은 채로 진짜냐 아니냐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아멘. 제가 지금 이번 주에 그 북인도 선교사님 두 분, 신현철 선교사님, 이경숙 선교사님 두 분의 간증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이 60대 넘어가지고 선교를 출발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사역하는데 하나님 힘을 더 주시더래요. 나이가 지금 72분이 다 70 중반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리더들 세우고 학교도 여러 개 세웠어요. 이미 지금 건축 금액이 없는데 용지를 계약을 먼저 해버렸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믿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예수님의 시간, 그 마지막 때 초점을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 둔다 이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분들은 기도 응답만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계속 응답해줘.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역하니까 응답해줘. 응답해줘. 문 두드리면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문 여세요. 응답이 지금 문 앞에 있다니까요. 우리 한나무교회도 응답이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도착했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믿음보다 응답이 먼저 도착해요. 앞에 있어요. 교회의 기도회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크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해요. 잠깐 집중해봐. 조용하게 하고서 할 말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핵심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하신 일 말하면 돼요. 아멘. 우리 한나무교회가 전할 일은 우리 한나무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수술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수술 후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기도응답 이렇게 하셨다. 지금 선교사님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파키스탄 부족 선교도 또 이제 문이 열리게 하시고 거기 목회자들과도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지재단과도 연결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있다. 지금 하고 계신 일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돼요. 누가 리더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은 자들. 베드로가 풀려났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감옥에 있는 자도 풀어내시는 분이구나. 마음의 위로를 받으니까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받는 자가 리더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 너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야 돼. 야고보가 야고보서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이제 이 교회의 부족함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교회를 사용하세요. 아멘. 기도하는 교회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기도 좀 부족해도 나의 믿음은 로대와 같아도 주님 보면 먼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먼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베드로에게 있는 일이 우리 교회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 역사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펼쳐지면서 선교가 열려요. 교회가 풀리고 교회가 이런 역사 경험하고 하니까 자신감 있게 선포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세계 열방 가운데 막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응답이 문 앞에 있으니까 여세요. 경험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위로하면은 우리도 세계 열방 가운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진짜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말씀 듣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알려주시고 기쁨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이 문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불신의 문을 기도로 가운데 완전하게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막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문을 엽니다. 기쁨과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무교회 마지막 때에 안디옥 교회 같은 능력의 선교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